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체포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목사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집사 임직도 받으시고 또 뭐 권사 장로 임직을 받으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잔입니다. 잔. 이 잔은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쓰는 그 잔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잔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잔, 마셔야 할 잔, 뭐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과 역할일 수도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기가 뭘까요? 용기는 무모한 용기, 만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주위에 꿀벌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봉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을까요? 누가 꿀벌을 잡아서 입속에 더 오래 넣고 있나, 이 내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벌한테 쏘여가지고 볼이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꿀벌도 굉장히 셉니다. 이런 게 만용이에요. 만용. 쓸데없이 누가 더 용기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여자애들 고무줄 더 많이 끈나, 뭐 이런 내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용기들, 쓸데없는 만용입니다. 누가 더 오래 용서하지 않나, 마치 부부가 서로 내기하듯이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경쟁이고 쓸데없는 용기들입니다. 이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그의 인격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캐릭터에 대한 책인데요, 훌륭한 사람은 4가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용기란 솔직할 수 있는 용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 베드로일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야기하는 4가지 용기를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와중에도 뭐 아무런 행동들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칼을 빼들어서 자기 스승의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칼을 빼들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하겠어요? 무기를 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빼어 들은 겁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 스승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용감한 베드로를 말려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기와 신앙적인 용기, 인간들이 생각하는 용기와 하나님이 보시는 용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칼을 빼는 용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칼을 빼어 남을 치고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칼을 빼어서 어떤 문제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남이 치는 칼에 자기 목을 내어주는 것, 내게 주어지는 잔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용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남자종 말구의 귀를 쳐낸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를 안다. 한마디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칼을 빼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칼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특별히 남이 하는 일을 말리고 남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용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을 말려요. 그러나 그런 솔직한 용기를 가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칭합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도록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 나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그건 사탄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말립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용감하게 자기 스승 예수의 행동을 말리는 거예요. 이것은 스승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짓이지 스승인 예수님 당신의 채통에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리는 거예요. 굉장히 베드로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고 격식을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승으로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할 말을 할 줄 아는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메로스는 분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대접받을 때 대접받고 주님이 씻겨주실 때 씻김받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겸손하게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용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것, 참견하는 것, 이게 용기가 아니라 가만 놔두는 것,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용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하는 일마다 간섭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 지켜보고 기도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3가지 장면의 공통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말립니다. 이 공통점은 베드로는 참견해서 말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3번 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가진 용기는 남이 하는 행동을 뜯어 말리는 용기였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되고 지적하고 말리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잘 참견하고 이런 사람들 말 많이 하고 행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고 적극적이고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뜯어 말릴 수도 있고 훈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칼을 빼들고 가서 관계를 정리하고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용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지요.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책이 요즘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 않지만 영부인 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영부인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호 장로님, 그분밖에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된 장로가 영부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인에게 섭섭한 때가 언제 있었는지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집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너무 섭섭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죽을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큰 사람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후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 둘 있는 유부남, 죽은 와이프가 사별하고 아이 둘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건 이호 장로입니다. 이분의 신앙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칼을 빼는 용기보다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도 목회자도 칼을 잘 휘둘러가지고 이것저것 잘라내고 이것저것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용감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칼을 칼집에 꽂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목회자인 제게 필요한 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이 11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침을 뱉죠. 그리고 행악자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당하죠.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채찍질 당하시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이런 모든 장면은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고난이고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보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그 침뱉음과 비난과 채찍질과 그 모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저주의 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이다. 고난을 은혜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는 것이 더 좋게 생각하면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더 좋게 보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은혜의 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내가 사는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잔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잔을 즐겁게 마시느냐 아니면 정말로 불평하면서 마시느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과수원에서 난 사과 한 박스씩을 각자 선물로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각자 사과 한 박스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과 상자를 열어보고 야, 이 상자 가운데 제일 이쁘게 생기고 제일 맛있게 생긴 사과를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좋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건 나중에 먹어야지. 이 중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맛없게 생긴 사과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과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사과 한 상자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과를 먹은 거예요. 이쪽 사람은 매일매일 가장 좋고 가장 이쁘게 생기고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상자를 다 비울 때까지 먹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맛없게 생기고 가장 볼품없는 사과를 다 먹을 때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과 한 상자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사과를 먹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제일 좋고 맛있고 향기로운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장 맛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가장 정말로 고통스럽고 향기 없는 그런 썩은 사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사과를 먹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의 잔이다, 좋은 사과다라고 믿으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의 잔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좋은 사과, 좋은 잔 마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목회가 너무너무 좋은 목회야. 내일의 목회가 좋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목회, 오늘 성도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 운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칼뽑기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잔을 마시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시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은혜의 잔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난의 잔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고난의 잔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학생의 공부를 해야죠. 해야 한다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은 불행한 태도입니다. 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부모님이 너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야, 너 건강 생각해서 그만 좀 공부해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한번 섬겨봐야지 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다가 포기했어요. 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왜 기도했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포기하냐.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야행성이라 그런가 봐요. 일단 시작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잔이라면 그것을 즐겁게 마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지못해서 섬기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가? 칼을 빼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고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고난의 잔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잔이다, 기쁨의 잔이다 생각하고 이 기쁨의 잔, 이 즐겁게 사과를 날마다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의 잔이라면 우리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소극적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결혼한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보고, 일단 자식 낳은 것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기르고, 일단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일단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 영광의 승리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며 은혜의 잔 즐겁게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용기 있는 삶입니까?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저주고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잔인 줄 믿습니다. 좋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장독의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